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4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읽은 46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그의 형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애굽 땅 고센에서 10여 년 만에 눈물로 재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의 형들과 아버지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들을 파라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 파라오 앞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파라오가 혹시라도 아버님 또는 형님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경우에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저희는 목축업을 조상 때부터 해온 사람들입니다. 라고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요셉은 부탁하였지요. 오늘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10명의 형님들 중에 5명을 정하여서는 파라오에게 인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요셉이 예상했던 것처럼 파라오는 가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계실 때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형들에게 묻습니다. 3절 보시면 형님들은 우리 조상님들 때로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은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이 일러준 그대로 형님들은 잘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요셉에게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 중에서도 제일 좋은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게다가 가족들 중에 목축업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형님을 요셉에게 추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추천받은 이에게 파라오는 자기의 짐승들을 맡아서 돌보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왜 요셉이 형님들에게 본인의 생업은 목축업이었다라고 파라오에게 대답하게 했을까요? 우리의 질문들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장 우리가 좀 동의해 볼 만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 당시의 목축업이라는 직업은 이집트로 이민 온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망이 절대로 없다라는 인상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대규모 이주민들에 대한 의심과 불만 또 불안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 사람이 아닌 70명이나 되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바로에게도 염려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저 녀석들이 우리나라를 전복하려고 온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말처럼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꺼려하고 있었기에 목축업을 조상 때부터 해왔다라는 또 그 말이 또 사실이고요. 이러한 요셉 가족들의 이민을 또 이주를 파라오도 기쁘게 허락해 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형님들이 파라오의 면담을 모두 마치고 내려오자 다음으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라고 노년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에 야곱은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나이를 말하면서 야곱은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쌍둥이 형 에서와 자주 싸웠던 일, 형님의 장자권을 훔쳤기에 죽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로 도망쳐야 했던 일, 20년 가까이 라반 밑에서 일하고 결혼하며 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 경험하였던 또 서러웠던 일들이 우선은 생각났을 겁니다. 또한 20년 만에 형님과의 재회 그리고 세겜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그곳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잔인무도했던 일들, 또 10여 년 전 약 120세가 못 되었을 때 그가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 요셉과 강제로 헤어졌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일에 이르기까지 지난날의 사건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야곱의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순간이었지만 130세까지의 지난날을 떠올렸던 야곱은 파라오 앞에 자기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험악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은 땅의 모양, 기후 등이 거칠고 나쁘다, 분위기나 상태 등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험악하다라는 단어를 읽을 때 느끼는 감정과 또 느낌과 국어사전의 설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사를 쭉 지켜본 결과 야곱이 자기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결코 과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면 그럴만도 해.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남들과 너무나 다른
힘들고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야곱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였습니다. 그것도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 넘버1 지도자인 파라오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야곱이 축복해 줬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말이죠. 이 장면을 보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야곱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다만 자기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니 당신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으나 그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닦고서 일어서서 힘든 일들과 맞서 부딪혔기에 지금 자기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아마 야곱도 깨닫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난의 파도를 만나고 부딪혔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야곱은 결코 그때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이길 힘과 용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또 하나님 만날 것을 그는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이날까지 그는 살아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을 찬송가 379장의 3절 가사가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듯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비록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도 그것들로부터 우리들을 능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길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늘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의지하며 오늘을 여러분 시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교훈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세워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특별히 우리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온 땅, 온 나라를, 이 나라 이 땅을 신음하며 참으로 아픈 가운데 몰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